오늘 본 말씀은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한 후에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들 앞에 수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은 오랜 생활 이렇게 방치돼 있었고 성전은 다 무너져 있었고 성벽도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들이 아무 때나 들락날락할 수 있고 도적과 강도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신앙과 공동체성도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지도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혼란이 이어졌고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이게 견제와 방해와 압력이 심했던 이게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 탁월한 영적 지도자와 정치와 행정의 지도자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그다음에 정치 그 행정적 지도자였던 총독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입니다. 그 술에 독을 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황제의 술을 맡아서 관리하던 포로 이렇게 느헤미야가 어, 나라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침략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황제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이렇게 부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탁월한 행정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을 이끌면서 외부의 위협에 맞서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 엄청난 성벽을 놀랍게도 52일 만에 짧은 기간 안에 성벽을 완성한 탁월한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성한 후에 성전에 이제 여러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수문도 있고 부문도 있고 막 그런데 이 수문이라는 곳에 광장 이렇게 넓은 광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7월 1일이면 이스라엘의 이렇게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다 이렇게 모여서 잔치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는데 제일 먼저 오늘 이렇게 본 말씀 1절에 보면 온 백성들이 일제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에스라에게 학사 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고 말씀을 깨닫고 싶었는지 이 명절 때 보통 잔치하는 날이거든요. 같이 즐기고 먹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본질적으로 말씀을 율법을 듣고 싶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의 일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 사울왕 때부터 다윗에 이어서 이렇게 건국된 다음에 이게 명절 때 말씀을 듣고 막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열정과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 한국 사회하고 한국 교회도 많이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민족의 어떤 지도자라는 분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딱 부임하자마자 제사장들과 기술자하고 석공들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자들을 적재적소에 딱 배치를 해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분담하면서 그 주변 이웃들의 이제 사마리아에서도 막 방해가 있었고 그런 것들 다 이겨내고 짧은 시간 안에 또 그들한테 암살 위협도 당했잖아요. 적에 이렇게 총독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술 한잔 하자고 이렇게 불렀는데 가지 않는 거죠. 가는 순간에 이게 죽을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뛰어난 그런 행정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52일 만에
이렇게 성벽을 완성했고 또 12년간의 총독직에 있으면서 마땅히 받을 만한 총독의 녹봉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뭐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이 안 됐는데 총독의 월급을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받지 않고 자기도 뭐 농사 짓고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이렇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고 담대함과 지혜를 잃지 않았죠. 그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 시대에 이렇게 포로기 이후에 민족의 지도자들 보면 요셉도 그랬지만 요셉은 이제 꿈이라도 꿨지만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직접적인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은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철저하게 이 일들을 이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황제의 총애를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황제한테 한마디 부탁을 하면 총독으로 바로 파견해주고 황제한테 부탁하니까 에스라도 황제가 자기 옆에 신하로 데리고 있었지만 에스라는 그 2차 포로기한 때 왔고요. 이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 때 왔기 때문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이 포로기 이렇게 돌아온 때는 한 시기적으로 한 13년 정도의 이렇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는데 많은 역할들을 했고 성전만 있고 이제 성벽이 없으니까 14년 후에 3차 포로 귀환 때 이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완성을 졌는데 이들은 정말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인 페르시아에서 호요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 민족과 또 신앙의 어떤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거에 기꺼이 동참했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음성을 듣고 간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고 간 것도 아니고 스스로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딱 들어왔을 때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심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 민족한테 통혼하면서 율법을 멀리했고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하고 비슷하죠. 세상과 벗대고 또 형식적인 주일 예배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 말씀과 삶의 교회, 우리 교회라도 정말 이 부흥과 회복에 선두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의 참된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슬퍼했고 백성들을 모아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주도한 이 개혁은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그친 게 아니고 율법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백성들이 회복하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기술적으로 발전을 이뤘지만 내면은 정신적으로 황폐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그런 것들은 다 마음속에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같이 이 시대는 우리도 심령의 집을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뤘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도시를 재건했고 이 하드웨어를 구축했다면 에스라는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이렇게 세운 각성시킨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만든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각성과 우리 내면적인 성찰도 많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볼 때 보면요. 15세기 말부터 유럽의 막 여러 나라들이 아프리카 대륙으로도 가기도 하고 남미, 아메리칸 대륙으로 이렇게 가기도 했는데 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막 탈취하고 싶어서 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흑인들을 막 노예로 잡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탐욕과
그런 무자비함으로 원주민들을 약탈하고 죽였죠. 그래가지고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갔던 데가 어디예요? 남미잖아요. 그래서 그 남미는 멕시코부터 대부분 브라질 빼고는 다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스페인의 영향력이 무적 함대를 통한 영향력이 그렇게 셌는데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준 게 아니고 그죠? 탐욕과 그런 어떤 무자비한 수탈로 인해서 그 신앙이 제대로 아프리카나 이렇게 남미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 이렇게 북미로 갔던 그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거죠. 네덜란드에서 떠나기도 하고 영국에서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신대륙에 정착해가지고 눈앞에 물질적인 이익보다는 신앙적인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이게 살았을 때 어디가 더 안정됐나요? 아프리카하고 남미보다 더 북미 쪽으로 기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그들의 삶이 더 안정된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이렇게 좇아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은 참된 만족도 주지 못할 뿐더러 신앙을 세울 수도 없고 우리의 외형적인 것도 제대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추구할 것은 외형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고 내면적인 성공, 영적인 성공을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타인과 공동체를 존중하면서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번영과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성전도 지어졌고 또 이 성벽도 지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건물만 이렇게 지어진다고 해서 정말 그들의 그 영적인 성장과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 때 자진해서 이들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율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제사 제도가 이게 외형적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에서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어떤 역사적인 계기가 되는 순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날 모여서 회당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그런 어떤 문화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진정으로 말씀에 더 깊어지고 더 어떤 개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도 사실은 복음 전파가 편했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지중해 연안에 다 흩어져서 살면서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유대인들과 그 유대교로 개종한 그 이방인들이 회당에 이렇게 모여서 구약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던 너희가 그 믿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이것만 이렇게 설득하면 됐기 때문에 이 포로기의 어떤 그런 것들도 바울의 어떤 선교 사역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어떤 배경적인 여건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은 우연은 하나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말씀을 한 6시간 가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6시간 가까이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해주고 또 이 당시 백성들도 대부분의 백성들이 6시간 동안 서서 선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제 저만 서 있고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 1시간 동안 서 있고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앉아 계시지만 이때 에스라가 서서 설교를 할 때 그 당시 백성들은 6시간 동안 같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막 경외했는지 6시간 같이 서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율법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말씀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깨닫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고 내면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변화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외적인 성공에만 집중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지 않으려고 하고 내면의 영적인 회복과 그 어떤 부흥을 꿈꾸지 않는다면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누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에 나와서 이 제사장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여러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우리 막 회의 시간에 건의해가지고 우리 5월 그 셋째 주부터는 우리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청소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청소를 우리 이면 목사님 이렇게 혼자 하실 때가 많은데, 그죠? 이제 완전히 그럴 수 없다. 이제 5월 셋째 주부터는 우리 오후 5시에 모여서 같이 청소하고 또 같이 6시 라면도 끓여 먹고 또 그 다음 날에 음식 재료도 같이 다듬고 탁구도 치고 막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했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전도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본 말씀 그 13절에도 보면 그 이튿날에도 이제 무백성의 족장들과 본 말씀 13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러니까 첫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튿날에도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와서 또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의 성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이제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어떤 것으로도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견고케 할 수가 있고,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건물은 벽돌로 지을 수 있지만 살아있는 성전이 우리의 마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이 에스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데도 우리 현 시대에도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귀를 기울이는 태도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경청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성으로 흘려드는 이도 있습니다. 실제로 은혜와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본문 말씀 1절에도 보면 수문암 앞 광장에 모였을 때 일제에 모였다는 것은 모두가 빠짐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을 갈망하여서 모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집중하다가 기도나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오거나 마음이 산만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이렇게 깨우치는 그 현장에 자발적으로 모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억지로 듣는 말씀은 마음에 전혀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는 자세로 경청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삶을 변화시키고 참된 은혜와 만족함과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은, 그죠? 하나님의 사역과 예배는 항상 자발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열정이 식어버리면 신앙 역시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마음이 산만해지고 여기저기 다른 생각에 빠지는 것도
그저 마음은 예배당에 있지만 그저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것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어, 그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은 그 에스라가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했냐? 2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죠? 3절 중반절에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네,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런 이렇게 분들을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죠? 요한계시록에도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할 때 이 얘기하는 그 귀는 뭐예요? 진짜 육신의 귀가 아닌 거죠.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하는 것은 영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귀는 있고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삶의 변화로 되는 분들도 있고 그 말씀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네 가지 만마태 얘기하시면서 기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하면서 기죠.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아니죠. 말씀을 듣고 옥토밭이 되어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귀는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되겠죠. 세상적인 소리, 돈 버는 소리는 잘 들리고 이렇게 하면 좋대. 건강 정보는 잘 들리는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을 듣는 데는 귀가 둔하여 어둡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주변 사람이나 내 배우자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내 친구들 이렇게 이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함으로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이 아멘이란 뜻은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과 결단을 표현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나 찬양을 할 때 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이죠. 그 내용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아멘이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헌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다 들은 다음에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하였죠. 그리고 역대상 16장에 봐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같이 이 온 백성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에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도 있고, 기죠. 니느웨 사람들은 그 이방인이고 악한 자였지만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저항하면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인 나사렛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변화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거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에스라가 오늘 율법을 낭독하고 깨닫게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슬피 울었습니다. 또 조상들의 죄까지 솔직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을 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죄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개의 본이 성경에는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자신의 죄를 그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한노라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는 계속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 땅 가운데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또 다른 예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기죠. 밖에 나가서 슬피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고 온전한 회개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사실은 닭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닭. 그러니까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닭이 딱 우니까 베드로가 닭 소리를 듣고 깨달았죠. 근데 많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깨닫는 자는 닭 우는 소리만 들어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서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성경 66권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환경 가운데 성경에 있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딱 이루어지거든요. 마치 닭이 3번 우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죠? 3번 반복해서 그 일들이 딱 일어나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닭이 3번 울게 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순종의 다리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기죠.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예배 시간에 울고불고 콧물 눈물을 다 흘리셔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자기의 넋두리와 신세한탄이죠.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해도 사울왕도 다윗이 살려줬을 때 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날에 똑같이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똑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게 감정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말씀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와 행동의 변화까지도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이 그렇죠.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막 행해서 그런데 그때뿐이죠. 그 모세한테 내가 회개했다. 이제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다가 기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서 막 쫓아가서 죽이려다가 그 모든 군대들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 바로왕과 같이 끝까지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10번 다 많은 기회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변화와 결단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가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에도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오늘 본 말씀 이렇게 10절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개가 있으면 그 회개와 슬픔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버리고 기쁨, 하나님 앞에 기쁨과 회복과 감격의 자리로 이제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이제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과거에는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막막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적용되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성령의 열매, 그죠? 희락의 열매, 세상적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희락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 내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희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의 힘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가운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지만 이제는 기쁨의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만났던 자리는 언제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자리도 항상 그랬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고라자손의 시에 보면 그죠? 세상에서의 그 첫날보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그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나에게는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진정한 고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기쁨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기쁨과 감격의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약속을 다시 확인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이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 있죠. 이 기쁨의 원동력.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경험적으로 알아가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안에서 참다한 평안과 소망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반부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되짚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은 성벽과 성전의 그 외적인 제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에 일제히 에스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심령을 바로 세우고 회개하고 기쁨의 단계까지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집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외형적으로 또 조직도 갖춰지고, 그죠? 인원도 늘어나고, 그죠?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갖춰집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러 가는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표에도 있죠.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세계를 여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힘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전도도 헛된 것이고 전도에서 새로운 영혼들이 오는 것도 헛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드웨어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하나하나 점점 체계적으로 갖춰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과 회복이 되어지는 예배 공동체로 다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능력은 뭘까요? 교회 능력은 건물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진정한 교회 능력은 시스템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교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요. 그게 세상과 다른 능력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돈의 능력이고 조직력의 능력이고 인원의 능력이지만 교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예배 지금 요즘 많이 어수선하잖아요. 그죠?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많이 어수선한데 오늘 마음을 이게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모였다가 또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 된 삶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과 모이는 것이 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 있는 분들이 많죠. 그 뭐 각각 직업적으로 아니면 가정사 때문에 나가 있는 분들이 많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금요일 날 여기서 더 뜨겁게 기도해서 영적인 우리 교회의 영적인 힘과 능력들을 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나가서 운전하시는 분들부터 기죠. 가정을 막 전도하기 위해서 기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막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잘 지키고 있는 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인 분들이 여기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충만해질 때 그 영적인 우리 그 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이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부흥과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임을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죠? 외형적인 그죠? 교회 성전 건축의 그 일들과 시스템, 교회 리더들을 세워가고 각 교부서들을 세워가면서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실현하시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어떤 그 자리에 그 역할들의 그 사명의 자리에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